갑자기 무슨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인도하셔가지고 찬양하다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신년 사무회 이름이 정확한지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올 한 해 어떻게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정하시고 그런 중요한 시간이 있었고, 전 이제 그 시간 마치고 바로 미얀마 청년들하고 이제 목장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하는 목장은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36, 7 다 된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목장하는 겁니다. 한 거의 3년간 제가 로마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목장을 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내가 나눔을 해? 막 내 이야기 다 하고 서로 기쁘게 서로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막 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나랑 만나면 무조건 성경 배우는 줄로 알고 왔던 친구들이고 모임하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목사님 혼자 다 떠드는데 뭔 말 하겠습니까? 그 문화가 그랬거든요. 막 선생님은 말하고 조용히 하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면 이제 막 야단 맞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목장을 잘해요. 자기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야기하고 막 어려웠던 거 같이 울기도 하고 또 막 같이 웃기도 하면서 그런 목장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제법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이상한 그 군부가 계속 이상한 사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정말 뭐가 일어날 것 같니? 하니까 그 지난주 월요일 주일 오후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구동성을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미얀마의 시민 의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성장했고 이제 글로벌화가 많이 돼서 이미 양곤이나 이런 것에 만달래만 되더라도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아마 그냥 선거를 좀 다시 하자 끝까지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설마 쿠데타를 일으키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그러겠구나. 근데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막 핸드폰이 확 울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침 7시부터 이제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가 났다. 인터넷 다 끊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청년들이 그 미래를 꿈꾸고 변화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구나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겨우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주님 30년 전으로 이렇게 돌리십니까? 물론 그 레디 수치가 공과 과가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80년대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일을 되는 거 없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정말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청년들, 이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밤에 양철 두들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총으로 다 이렇게 다 억누르니까 밤에 양철 두드리는 거 그게 이제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어제는 또 우리 그 미얀마에 있는 양곤에 있는 청년 하나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여서 행진하는 거 찍어가지고 저한테 동영상 보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다 끊겼기 때문에 페이스북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2,500만 거의 대부분 다 페이스북 씁니다. 근데 이제 VPN 쓰는 청년들은 우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니까 어제 주일 오후부터는 인터넷 자체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양곤과 만달레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게 사실 우리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군부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미래에 뭔가 어렴풋이 눈치는 다들 채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 VVIP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 다 뒤집을지. 작년 11월 이후 총선 이후로.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내각 다 새로 장관들 다 새로 임명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오겠는가? 설마 저 일이 벌어질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두려워하던 마음 실제로 딱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로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 4년 살았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었고 바로 쫓겨나니까 자, 한 팀 미국에서 온 팀은 바로 출국 강제 출국 당했어요. 이렇게 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하게 이렇게 그 분위기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곤에 가서 이렇게 전도대회 하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노방전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꼭 부탁한 말이 있더라고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군부 이야기 하지 말고 민주주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불교도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 양곤의 이 미얀마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언제 저 군부가 저 장군이 이렇게 뒤집어 엎을지 모른다는 조마조마함.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 설마 하던 일이 이렇게 현실화됐을 때 무기력감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어떤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생각들이 딱 시작이 되면 무기력이 그냥 우리를 뭐가 있겠냐 우리가 무기력이 우리를 싹 끄집어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은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텐데 그 앞에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도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성경은 이렇게 너무 아멘 하고 읽지 마시고 믿음 안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게 뭐지? 괜찮습니다. 저는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일단 오늘 그렇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말하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잠깐만 수그리면 뒤에 나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 제가 선교지에서도 제가 그 까치는 신학교 가르칠 때도 보마 사람 선교하자고 했더니 신학생들이 박차고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치를 봤어요. 불신자들 전도하자. 그러니까 듣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이 사람 좀 그런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살짝 예 그럼요. 한 번만 이렇게 딱 고개 숙이면 그냥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숨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이렇게 아무리 뭐 공산 정권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다 나가 계시고요. 밑에서 다 이렇게 밑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볼 줄 모른다. 제가 느낀 처음 든 생각. 이 사람들이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여기서 한 번 수그리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왜 안 그럴까? 그 두 번째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완전 이게 너무 미친 사람들 아닌가. 뭔가 이런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 좀 이상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살짝은 조금 처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사실 제가 미얀마 현 사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민주화를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위혈 사태가 나버리면 문 닫히고 저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 사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군부 정부가 이렇게 빨리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이거 민주 정권은 아닌데?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한테, 무기력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무기력감은 그냥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면 그게 무기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내가 실패하고 한두 번 내가 넘어지고 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될 때까지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 그 정신으로. 저도 한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전도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지간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데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슬금슬금.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그게 우리 개인의 삶만의 문제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무기력감이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무기력감이 있어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감이 그냥 밑에 잔잔히 흘러요. 싹 깔려가지고 싹 흐르고 있어요.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대항할 수 없는 로마의 그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 경제력, 이 작은 소수의 모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000년,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교의 역사, 그 전통. 근데 이제 막 나온 이 사람들이, 이 작은 무리가 그거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른 말 하겠어요?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온 이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안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분들 그렇게 안 했어요. 무기력을 넘어서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어요. 오늘 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내가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됐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됐든 우리 교회 목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일어나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 가서, 오늘 21절입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습니다. 사실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끌려가면 죽는 거니까.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누구 다 아는, 온 예루살렘에 알던 그 사람이 걸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백성이 모든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사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정말 자기들은 언제 죽어도 아무런 이게 죽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사도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라는 질문이, 이 삶의 명제가 그들에게 깊숙하게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깊은 인식이 오늘 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각을 좀 바꿔볼까? 이건 사도들의 시각이고요. 이 사도들,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 질문 자기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못 걸어다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나눴습니까? 심지어 그들 똑같은 질문 그 마음속으로 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가?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탁한 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고 건강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절대적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똑같은 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쑥 갈라져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편에 서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어떤 것도 다 아까워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편에 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율법 조문에는 글로 써진 조문에는 밝을 수 있었어요. 신학에는 밝을 수 있었어요. 학문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전혀 그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믿고 있지만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였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전혀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있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 삶의 일상성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떤 색다른 거, 이런 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 움직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 삶의 태도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꾸준하게 한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일상의 규칙성을 뛰어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비규칙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말은 나의 일상적인 삶이 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곳을 향해 일관되게 걸어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일이 저희 미얀마 목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죄송해요. 우리 주호 형제님,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제 목장을 하는데, 우리 덕녀자매, 주호 형제님과 덕녀자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 가정예배를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자세한 속사정 들어보니까 일은 주호 형제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러면서 귀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막 저희들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목자님하고 막 우리들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거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저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이 다 같이 찬양하니까 좋더라. 매주 하나씩 찬양 하나를 다 녹음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다 올리자. 온 가족 찬양 올리자. 아이고 주님. 다음 식은땀 저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따라가냐. 이제 저거 불 붙었네. 그렇지 않아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렇게 일상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한 지점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그 체험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예. 한 점을 찍으세요. 예. 방향 없이 살지 마시고 목표 없이 살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나의 삶이 한 목표점을 향해서 한 지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지난주에 4일 동안 저희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대회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숙제하고 막 온라인 강의 듣고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고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시간이었어요. 프로그램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다 주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제 단연코 하나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선배 목사님 마음이 남아요. 제가 그분 학생 때부터 뵀던 분이에요.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셨어요. 33년간 헌신하셨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33년간 캠퍼스 복음 운동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한 지점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지점 딱 이렇게 그걸 이렇게 쭉 달려가신 분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캠퍼스에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요. 생긴 것도 참 좀 이렇게 풍채도 있고 막 빛도 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뭐 볼품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 뭐 교계에서 유명한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평생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딱 그냥 보면 바로 알아요. 말 한번 해보면 그렇게 사셨구나. 겸손하게. 저희가 성령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제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느낌을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분들에게서 이런 향기가 나요. 평생을 우리의 그 꼭지점이 어딥니까? 우리가 목표로 바라봐야 되는 그 점이 어딥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소망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고 싶어요. 이런 향기가 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향기가 세상에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저도 그러겠더라고요. 선교제에 왔는데 제가 한 분 만났어요. 한 분 한 1시간 동안 같이 계세요. 그분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지금 어떻게 돈 벌 계획이고 돈으로 이렇게 뭉쳐진 분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나면 금방 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향기 이렇게가 나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런 예수의 향기 평생에 걸쳐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아가는
이런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보장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셔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사도들한테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 평생 내가 우리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사도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무서워서 말 듣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 무엇이도 하나님 무엇이가 옳으니 생각해 저는 이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단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그런 게 목적이었으면 타협했을 거예요. 그런 게 목적이었으면 타협했죠, 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 살려는 소망. 신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구나. 이런 삶이었구나. 오늘 지금 사도들이 또 그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너무나 감사하게 이 성경 몇 줄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쳐다보고 좀 이렇게 싹 쳐다보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살짝 떠들쳐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들은 근데 사도들도 이렇게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그 교회 무리들도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24절 이렇게 말. 다 같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오늘 이 믿는 무리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어려움이 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 맞는 거 막 그것은 기본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걸 그냥 내 문제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피할게요 하나님 피하게 이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예견해 놓으신 일이네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그럼 내 문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문제군요. 하나님 문제군요, 이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진짜로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 상황. 그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칫하면 무기력감으로 절망감으로 패배감으로 그냥 뒤로 벌렁 이렇게 나가 떨어져도 누가 아무도 비난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근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라 저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건? 아마 우린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인들은 다르게 했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움츠러들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온 걸까요? 사건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죠 이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왜 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 삶을 돌이켜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우리들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것.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받는 것. 이것은 모든 성경과 복음서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모두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사도들과 교인들처럼 살 수 있는지 말이죠.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이 위험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앞서서 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위험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주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의 차이는 우리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 내 집안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보고 끙끙 앓고 이들은 이 문제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나의 문제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사도들, 오늘 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무기력 절망감이 우리들 앞에 몰려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잔잔하게 그 밑을 흐르고 있는 그 어려움. 누구 남도 말 안 해. 그러나 속으로는 저거 터지면 어떡하지? 다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딱 다가왔을 때 오늘 미얀마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군부 저거 어떡하지? 다 사람들 말만 하고 그게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터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단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을 그냥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믿음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쉽게 이렇게 쉽게 오히려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직장에서 전도하고 너무나 쉽게 그냥 훅 가요 그쪽으로. 예. 그냥 목장 VIP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 선교사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목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로 맺히는 극히 작은 것 중 하나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목장은 당연히 여러분 목장이 막 그거 아니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삶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개신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성화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해요. 네.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값싼복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을 왜 받았는지를 이유를 안.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 너무 예수님이 좀 구원 받으니까 그거 그냥 하다 보니까 믿고 나서의 삶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노력을 안 해요. 어떻게 거룩한 성소를 매일 쓸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어떻게 돼요? 매일 쓰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안 그러면 거룩한 성소가 안 돼요. 올해 우리가 몸부리치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 그냥 드릴게요. 매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아침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아침이라도 생각하시면 감사하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주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딱 펼쳐 읽으려고 졸며 자고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히게 한 장 딱 읽고 나면 다 읽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거 깨끗하게 읽고 이렇게 싹 생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새해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새롭게 맨날 새로 시작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너무 잘하셔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묵상도 하시고 막 다 읽으시잖아요. 차 속에서 읽으시고 운전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실 때 계속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나님 한번 계속 물어보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쉬지 말고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속으로 하셔요. 예,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늘 함께 어떤 한 사건을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요. 이거 있어야 돼요. 예.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예. 하셔요. 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제가 요즘 그 디톡스 하고 있습니다. 예. 야채만 먹으면서 우리 로이 한정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기는 유혹이 안 되는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과자 단팥빵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상김 목자님 듣고 계실라나? 단팥빵 너무 먹고 싶으면 제가 못 먹어요. 근데
그 유혹이 매 순간마다 아니 그 유혹이 아침에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막 기도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유혹이 아침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와요 그냥. 네. 뭐 자다 일어나면 그 유혹이 오고 자기 막 직전에 막 갑자기 막 확 떠오르고 막 갑자기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벌쩍 생각이 들고 과자 맛있지 하면서 아침에 한 번 내가 그렇게 절제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 못 참은 적이 있어요. 못 참은 그렇게 있어서 밀가루 섞인 걸 한 번 먹었어요. 바로 탈이 나더라고요. 배가 이만큼 빵빵해지는데 계속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 날 수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조금 먹었다고 배가 바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세요. 네.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셔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근데 속에 붓고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요. 어떤 밑을 흐르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